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말씀은 산 소망 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서 소망이 참 중요하죠. 소망이 없다는 것은 절망하고 있다는 것인데, 절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라고, 소망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고난 끝에는 영광이 있고, 이 어려움도 영원한 게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고, 너의 절망도 영원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거다. 참아라, 인내해라. 성경은 그걸 항상 강조해요. 그렇죠? 로마서 봐도 바울이 비슷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5장부터 보면, 로마서 5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이 환난 중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금만 더 참으라고, 조금만 더 견뎌내라고. 악은 항상 끝에 더 극악해지니까요. 제가 여러 많은 그 악독한 이런 독재 정권이나 뭐 악독한 나라나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다 읽어봐도 항상 동일한 공통점은 뭐냐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덜 악해지는 게 아니고요,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요. 사람이 의를 행하면은 가면 갈수록 의를 덜 행하잖아요. 사람이 약해서 이 의를 행하는 힘은 참 약한데, 악을 행하는 힘은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진다고요. 그래서 그 놔두면은 아주 극악해져가지고, 하지만 그런 책의 또 공통점은 뭐냐면, 그렇게 극악해지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그것이 영원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받고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극악해지고 있다는 것은 끝이 오고 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죠. 그래서 좀만 참으라고, 좀만 더 견디라고. 신앙에서 저도 늘 생각하는 건 인내가 참 중요하다는 것. 지금의 이 순간이 우리의 인생 끝이 아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올 수 있고 더 큰 영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견뎌내고 조금 더 참아내는 이 힘, 이것이 신앙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망한 바를 향해서. 그런데 실상 우리가 살아보면요, 말은 쉬운데,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쉬워요.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참 속편한 얘기한다는 생각하기 쉽다고요. 너는 덜 힘드니까, 너는 덜 고생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절망, 너가 겪어보면 그렇게 쉬운 말이 안 나올 텐데,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현실 속에 우리가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정말 깊이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 절망한 끝에는 이제 사망으로 치닫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그냥 내 인생 끝이 나겠구나, 곤두박질 치겠구나. 저도 이제 여기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한 면에서는 참 좋은 면이 있는데, 한 면에서는 참 힘든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목회하는 것은 제가 어차피 저희들 십자가니까, 이것은 제가 각오하고 가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그 외에도 막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니까요. 제 아내만 해도 피부가 LA 와서 오히려 더 심각해졌고, 그래서 정말 정말 힘든 절망의 끝에까지 가게
저보다 본인이 더 힘들었겠지만,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게 저는 잘 모르죠. 다 알지 못하지만, 참 그 절망의 깊이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진짜 우리가 고린도서 보면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곧 죽을 것 같은, 더 이상은 진짜 못 견딜 것 같은 이런 위기로 막 우리를 끌고 가는, 우리 인생에도 그런 문제가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내 인생 끝나지 않을까, 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회복될 수 없고, 더 이상 살 수 없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죠. 사실은 성경, 하나님 보지 않고 성경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만한 어떤 근거가 없어. 세상 안에 나를 봤을 때, 또 우리 상황을 봤을 때, 환경 봤을 때, 다른 사람 봤을 때,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 어디서도 소망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신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나 단지 여기서 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절망하지 마, 포기하지 마, 끝까지 가자, 참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만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의 놀라움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절망해도 괜찮고 끝나도 괜찮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절망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산소망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를 하여금 절망하지 않게 하는, 단순히 그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해도 상관없고, 포기해도 상관없고, 손을 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것도 살려내신다는 거죠. 회복해내시고.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라는 건 참 이 죽음을 넘어선 이 절대 절망과 이 절대 비극을 넘어선 이 새 소망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라고, 조금만 더 참아내라고, 조금만 더 견디라고, 이렇게만 말하지 않잖아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절망해도 괜찮고 포기해도 괜찮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니까. 너를 부활시켜내실 거니까. 제가 이전에 어떤 목자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영어를 좀 늘리려고 영어 설교하시는 설교를 듣는데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죠. 그래도 제법 알아들어요. 근데 알아듣는 하루는 이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긍정에 힘해가지고 막 이렇게 긍정의 설교하시면서 교회를 막 키우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얕잡아 보는, 뭐 나도 그런 설교하면은 대형 교회 만들겠다, 뭐 말만 잘하면서. 하여튼 그분이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들고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잘 알죠?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인데, 근데 그분이 설교하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그냥 긍정의 힘만 이렇게 말하면서 막 그렇게 쉽게 가볍고 천박한 복음만 전하는 분이 아니다는 걸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알게 됐는데, 거기서 보면 나사로가 이제 병에 걸리잖아요.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간청하면, 예수님 와주세요, 와서 살려주세요, 치유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죽어버렸죠. 나사로는 죽어버렸고, 또 죽은 데서 끝난 게 아니고 무덤에 갇혀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완전히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어떠냐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려내시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치유만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꿈꾸신다고. 그 얘기 듣는데요, 와, 완전히 충격이 오더라고요. 야, 이 말씀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냥 뭐 우리가 늘 아고 힘들어, 하나님 저 좀 치유해 주세요, 호호해 주세요, 하나님
저 어려운데 조금만 돌봐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치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만 이렇게 말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단순히 치유와 회복만이 아니라 부활을 꿈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죽어도 절대 절망하고 모든 걸 상실해도 상관없다. 모든 걸 포기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시킬 거니까. 부활해가지고 그에게 다시 사는 체험. 그러니까 이게 이 치유랑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이거는 치유는 그냥 이전에 있는 내가 다시 치유되는 정도지만 이 부활이라는 건 완전히 새 존재가 되는 거야.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존재로, 더 강한 존재로, 더 거듭난다 하는데요. 거듭난다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거듭나게 하신다고 완전히 새 존재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과 전혀 다른 말이죠. 이 죽음을 이긴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말이죠. 차원이 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켜내신다는 거죠. 이 강한 힘, 이 강한 능력, 이것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하나님,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절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이 나를 살릴 거니까,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해낼 것이니까요. 그건 단순한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말이죠. 완전히 거듭난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참 험악하게 살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 어렸을 때 참 착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스스로를 봤을 때 한번 사고 한 번 안 치고 말이에요. 집에서 공부하라는 소리 해도 스스로 공부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정말 그렇게 엄마가 막 농사짓고 반일 하시는데 밤새도록 제가 옆에 붙어서 같이 고사리 손 가지고 같이 옆에 붙어서 하고 막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막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리고 막 진짜 사춘기 때도 한 번 사고 안 치고 정말 이렇게 착하게 살았던 거예요. 성실하게 살고 공부도 그렇게 못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제 인생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제 인생은 저는 이제 공부만 잘해서 내 인생이 지금 힘들지만 공부 잘해서 성공해가지고 난 이 비극을 넘어설 거야. 이 절망을 일어설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은 제게 더 큰 상처만 주시더라고요. 학교도 제가 원하는 데 못 갔고 가정도 힘들었고 막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문제 많게 자랐어요. 그때는 이제 겉으로 보이면 착해 보이지만 제 내부 안에서 썩어 문드러진 정말 잘못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저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신앙함이 지금까지 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죽고 싶은 생각도 정말 많이 했고 막 우울증에도 빠지고 대인기피증에도 빠지고 그런 정말 이제 다시는 제 스스로는 이제 포기, 내 인생에 대한 나의 포기. 나는 절대 목회자 안 한다. 절대 교회 안 나간다.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지경 갈 때까지 정말 지금은 여러분 못 믿으시겠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이게 정말 쉬워 보일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쉬워가지고 올라가서 막 말씀 전하네. 그게 아니고 정말 인생에 정말 제일 밑바닥까지 진짜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비극에 빠뜨리시고 나를 정말 좌절에 빠뜨리셔가지고 내 인생을 자꾸 꼬라박게 만드시는 거예요. 밑으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랬는데 교회 와가지고 사역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사역 잘 되기는커녕 욕만 먹고요. 막 자꾸 꼬라박기만 하고 너무너무 비참해서 이제 근데 제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날 길을 찾으려고 막 무림쳤었어요. 제가 정말 많은 그런 말씀 강의함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많은 걸 가르치고 많은 걸 전하는 그런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되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살려고 한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나눠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내가 살아야겠으니까 내가 아니면 죽겠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막 씨름했는데
아직도 뭐 갈 길이 멀죠. 너무나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고 회복시켜가지고 다시금 저를 목회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망을 이겨냈어요. 무덤 뚜껑을 열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안 무섭습니다. 뭐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사탕 정도로 생각해요. 사탕 정도로.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네가 날 죽여도 하나님 날 살리실 거거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또 이 말씀은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날 살릴 거야. 이걸 믿으니까 뭐 나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해보라고 해봐.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느냐? 나를 이겨도 좋다는 거야. 그럼 네가 하나님은 못 이기잖아. 그 하나님의 능력은 너는 이길 수 없어. 그분의 주권하고 그분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은 나를 내 인생을 부활케 하실 것이니 절망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 긍정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그 절대 소망을 가지고 절대 긍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안에서 오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이 능력, 무덤을 열고 뚜껑 들어가가지고 썩은 데까지 나는 그 사람까지도 꺼집어낼 수 있는 그 능력, 치유해내고 회복시킬 뿐 아니라 완전히 새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그 능력이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사실 참 절망한다는 게 참 슬픈 경험이죠. 우리 인생의 죽음을 체험한다는 것, 이 고난의 끝을 체험한다는 것,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안 겪은 사람이 알겠습니까? 말은 쉽게 해도 이 겪어보면 정말 힘들죠. 그러나 이 절망을, 이 죽음을 이겨낸 자는 그 안에도 정말 산 소망이 생겨요. 무엇도 이길 수 없는, 무엇도 죽일 수 없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절망하더라도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뭐 미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거라고요. 부활케 하실 것이고 반드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면요 쓸데없는 걱정 안 하게 된다고요. 이상한 것에 자꾸 어떻게든 내 인생을 막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고 길을 뚫어내려고 하고 이렇게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내시고 반드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부활케 하시는 이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항상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사실 이 교회에 대한 이 소망이 큰데요. 그냥 진짜 조금 목회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역사 이루는 그런 교회로 이 교회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은 늘 품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큰 꿈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막 어금니 깨물고 막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이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있는 것 같아요. 부활케 하시는 그 완전히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시는데 그 죽은 자가 말이에요. 지가 소망 가져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죽은 자를 살린 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 수 없죠. 제가 이번에 뭐 의리의 사나이 그 얘기도 드렸지만 그분이 25년간 의리를 외치고 살아왔는데 그래가지고 의리 외치고 다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저놈은 맨날 나와서 의리만 외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으키셔가지고 갑자기 뭐 이렇게 사회에 완전히 큰 반향을 일으키는 큰 전환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막 들어 써버리시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알 수 없는 거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언제 더 일으키실지, 내 인생에 언제 부활을 주실지 누가 압니까? 내일 저에게 주실지, 모레 주실지 언제 알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죠?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막 어거지 깨물고 열심히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 안에 있고 그분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부활케 하실 거니까,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니까요. 지금의 모습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이 부활이 거듭난 새 몸으로 새로운 이 단계로 우리를 끄집어내실 거니까, 그거 하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 제가 이전에 룻기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룻기에 난 내용이 어떠냐면, 그 가련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편이 없는, 그 고대 사회에서 남편 없는 여인이라는 건 정말 말할 수 없이 비극적인 여인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노동으로 먹고 사는 시대였잖아요. 힘으로 써서 먹고 사는 시대였는데, 여자는 노동력이 떨어지니까 이 남자가 있어야지 살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이 두 명은 참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은 이 이삭 줍기만 하는 거, 이삭 줍기만. 밭에서 이렇게 벼를 심고 뭐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이러면은 그거를 싹 걷어가잖아요. 싹 걷어가고 주인이 가져간다고요. 그러고 나면 밑에 막 떨어진 게 있는 거야. 그거 주워가지고 먹는 거야. 그거 주워가지고 모아가지고, 이게 모아봐야 한 바가지도 안 될만 그 비참한 양이죠. 막 그 밭의 주인은 막 이렇게 포대기로 막 싸가지고 막 큰 부양으로 막 들고 가는데, 그거 주워가지고 막 겨우겨우 먹고 사는, 하루하루 먹기 살기 힘든 이 비극적인 삶을 연명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냐면, 이렇게 근데 이 루시라는 여인은 어떠냐면 참 훌륭한 게, 어떤 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이삭을 줍는데 정말 열심히 줍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이삭 줍는데 에이씨 이삭 뭐 이런 거나 줍고 말이야. 내 인생 막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막 이렇게 줍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줍는 거예요. 이렇게 칵 줍으니까 그게 밭의 주인인 그 보아스였는데 보고 눈에 띄는 거예요. 저 여인은 참 열심히 일하네. 이삭 줍는데도 말이야 정말 그 마음이 끌려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밭의 주인과 결혼하게 돼서 그 밭을 같이 함께 가지게 되는 이 아내가 되는 그 스토리가 이게 룻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보리이삭만 죽고 있었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접촉됨이 되게 하셔가지고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그 인생에 역전을 주시는 거예요. 변화를 주시고 그를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꿔내시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절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지혜를 안다면, 절망하지 않고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그 축복의 때가 더 빨리 오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 부활의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때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워서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때를 더 속히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절망이 될 수 없죠. 그렇죠? 우리 가야 될 길이 멀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고, 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알 수 없지만은 이 작은 이삭 줍기부터 하는 데서부터 우리 인생 변화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살아가세요. 이삭 줍기를 하더라도, 지금의 자리, 제일 비참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마지 못해서 절망성에 빠져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더 빨리 그게 부활의 영광의 한때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를 향한 소망은 놀라운 것이고, 그 소망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한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라고, 이미 여러분 절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때를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일심하시고 이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회복됐을 때, 다시 일어났을 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드러내는, 이전보다 더 강력해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가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듦 속에서 절망할 수 있고 신음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전환의 한때를 주시고 반드시 부활의 한때를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절망했다 할지라도 당신은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 주의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는 저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이 하는 모든 사역과 이들의 가정과 그들의 미래의 모든 것들이 이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지금은 심히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의 한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똑같은 오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활의 영광이 주님의 뜻 안에 당신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이 길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저희가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함께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